귀하의 평안을 위하여 문안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3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다윗 편 그 세 번째 시간, 다윗의 고도한 정치적 판단, 이란 주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뱀으로서 블레셋을 이기고 왕 사울과 함께 궁성으로 돌아오는데, 사무엘상 18장 6절 하반절, 왕 사울을 환영하는 그 공식 행사 자리에서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되면 다윗 아주 곤란해질 수 있는 게죠. 아니나 다를까 8절,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며 이렇다면 다윗 그에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랴 하고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미 다윗이 여론을 만들어서 형성되어 버려졌던 그 비등한 여론을 마지 못해서 골리앗을 벤 다윗에게 그 17절, 사울이 자기 맏딸 메랍을 주면서 내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여 주긴 하였으되 다윗으로 내심 곧장 그 전쟁터에 내보내서 이 다윗이 사울 자기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할 그런 음모를 가지고 해준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이러한데 자기가 직접 그를 죽여서는 백성이 그를 왕으로 계속 모시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음모를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 같은 음모를 알아차린 이 다윗이 그 18절, 왕이여 내 친속이나 아비집이 무엇이건데 내가 어찌 감히 왕의 사이가 되리까 라고 하면서 극구 사형을 하였고, 이에 사울이 그렇다면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주기 싫었는데 얼씨구 그 19절,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그날 다른 신하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참 감정이 참 속으로는 서로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그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왕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겠어서 그 21절 하면 이 딸로 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마음먹고 미갈을 주어서 사위이자 당당히 군장이 된, 여론에 떠받쳐서도 군장시켜 줄 수밖에 없어서 그 군장이 된 이 다윗을 그때로부터 곧바로 죽음의 현장이 될 곳으로만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대신 세워질 자로 뽑힘 받아서 새로이 기름 부음 받던 그날로부터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반절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반면 그 14절, 사울에게선 임하여 있던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대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기 시작하였던 그런 터이니, 이 두 사람 백성들 보기에 겉모양으로는 왕과 신하요 장인과 사이였으되, 그러나 이 둘 중 하나는 폐위될 자요 하나는 왕의 옹이 될 그런 자이었으니 내면적으로는 정확히 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해서 왕 사울이
현재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무엘상 24장 2절 군사 3천을 거느리고서 이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들염소들이나 드나든다라고 하는 그 이름난 들염소 바위로 그가 갈새 그 3절 거기 굴이 있는지라 그 바위에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피곤한 자기 발을 가리우려 시려 그 굴에 들어갔는데 헌데 이 웬일입니까? 이 사울 저보다 먼저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도망 가다가 그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지금 굴 입구에 들어간 이 사울에게는 자기를 꼼짝없이 해할 수 있는 그 매복꾼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복이었던 셈이죠. 그 4절 다윗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미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이 원수는 사울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지 않으셨나이까. 이것이 사울이 제발로 우리가 숨어있는 이곳에 그것도 혼자서 들어왔으니 사실 저를 잡기 위한 매복인 거나 다름없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내 그 사울에게 가서 칼을 꽂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 4절 하반절 다윗이 일어나 다윗이 혼자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 그 앞쪽으로 나와가지고서 깊이 피곤해서 잠들어 버린 그 사울의 겉옷자락 한 조각만을 가만히 베고는 그를 더 이상 해하지 않았으며 그 7절 상반절 자기와 함께한 자들로도 이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단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 그 4절 하반절 내가 내 원수 사울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선한 대로 내 좋을 대로 하라 하셨던 그런 터였기로 그런 상황이 저에게 주어졌으면 당장 그의 심장에 칼을 꽂으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만도 했고 꽂았던들 다윗 그에게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가 옷자락 한 조각 베어낸 이것만으로도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장인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그런 이유로서 그 5절 마음이 찔렸답니다.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고 하니 이 다윗 그의 참 중심은 바깥에 알려진 바와 같이 당돌하고 저돌하고 무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이 여리고 진정하고 착하고 더하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지 얼마나 그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이 컸으면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양심 안에서는 마음이 찔렸다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가 사울의 옷자락 뱀 사울의 옷자락 한 조각 뱀 이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도한 전략에서 나온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잠을 깨고 굴에서 나가자 8절 사무엘상 24장 8절 다윗이 뒤따라 나가서 외쳐가로되 왜 외칩니까? 만방이 들으라고요. 뒤따라 나갔으면 조용하게 왕이여 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만방이 들으라고 듣고 보라고 외쳐가로되 내 주 왕이여 라고 하고 또 만사람 보는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그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아셨을 것이니이다. 11절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좀 보소서. 11절 하반절.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 여기까지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으시오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께서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 나를 배반자요 왕이신 당신을 죽이는 자로 매도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쫓기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나는 왕에게 그런 마음 품은 적도 없고 그런 범죄스러운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소서 라고 하면서 그의 옷자락을 들고 외치고 있었던 이 외침, 그리고 그의 이 엎드려 절함, 그리고 이 흔들어댄 옷자락, 이 모든 이 이벤트가 어디 그가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라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유하심이라도 받고자 해서 했던 그런 언행이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잘라서 이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가 일방적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자기에 대한 백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마음이 찔려서 이 같은 행동들을 그랬었담 이런 이벤트는 하지 말았어야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죠. 그의 이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 지하에 있는 그 온 백성들에게 자기의 무례한 자기로 알려져 매도되어 있는 자기를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선 저들에게 알려줘야 함과 아울러 오해들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왕을 배신하지 않았음을, 도리어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음을 만 백성에게 선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이벤트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었던 거고 보였던 거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기름 부음 받았으니 왕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왕은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기로서 오히려 이와 같이 그는 이토록 민심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백성의 지지를 얻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의 기름 부으신 바 그 왕위를 무난하게 취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백성을 잘 이끌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유사한 상황이 또 있었지요. 이번에는 사무엘상 26장 12절 다윗이 사울과 그의 갱호대가 함께 모여서 어찌 되었는지 한꺼번에 잠이 깊이 들어버렸기로 그 잠든 사이 사울 왕이 들고 다니던 그 창과 사울 왕의 혼자 쓰는 그 물병을 가만히 가지고 나와서 그 13절 상거가 일부러 산꼭대기로까지 올라가서 또 외쳐 이르기를 왕의 갱호 장군 아브네라. 이 아브넬 대단한 그 갱호 능력의 소유자고 충성파였습니다. 아브네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 16절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죽을 자로다. 여기에는 아마 자기와 함께 나온 자기의 사람 몇이 충성파들이 있었지만은 배반자로 낙인 찍혀서 쫓기고 있으니 언제 또 자기를 배반할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될 제목으로 기름 부은 것을 알았던 이 다윗 자기 사람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 아닌가, 주의하라는 뜻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어서 또 말하기를 그 15절 하반절 백성 중 하나가 왕을 죽이러 갔었느니라. 자기가 죽이러 갔다는 것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난치는 거라 그렇게 인식될까봐 백성 중 하나가 왕을 죽이러 갔었느니라. 그 16절 왕 머리 곁
창과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고서 그 22절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라면서 그 먼저 옷자락 흔들어 대듯이 그 창과 물병을 또 흔들어 대면서 다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2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기름 부은 자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왕의 위를 바꾸시려 하였구나 하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자기를 제대로 피하였습니다. 하였음에 사울 그 21절 하반절 사울이 이제 만백성 앞에서 속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내가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성 앞에서 게임은 끝이 나는 겁니다. 라고 외쳐서 저 산꼭대기에 있는 상거가 먼 다윗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했으니 이 온 백성 온 군사들 다 듣지 않았습니까? 하면 그동안 왕의 반역한 자로 일방적 매도를 당하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대한 그 민심은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이 사울이야 꼭 자기가 죽이지 아니하여도 그 26장 10절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를 하나님께서 치셔야 할 일이시면 왕에서 폐위시켜야 할 일이실진데 당신께서 그를 친히 그를 치셔서 혹 그의 죽을 날이 이내 앞당겨지게 하시거나 또 아니면 혹 전장에 들어가 누구의 손에라도 망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믿었기에 다윗 그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마다 이리 하였던 것이니 그는 가히 하나님 앞과 온 백성에게 성군이 될 그런 제목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와 백성 앞에서 이 같은 전략과 정치력을 갖고 있고 또한 그 경외함의 솔직함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로 이러하였기로 하나님 사무엘상 그 16장 12절 하반절 이같거니 바로 이 다윗이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니 이 다윗에게 왕이 될 자로서의 기름을 부으셨던 겁니다. 호기하시는 것처럼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지하던 이 다윗이 졸지에 이렇게 여유롭고 정치적이고 이렇게 대단한 기간 동안 자기의 왕이 될 그 왕의 도를 성공적으로 걸어갔던 이런 사람이 그렇게 졸지에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났기에 이런 기질을 가졌기에 이런 정치력이 그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찾아내어 그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그야말로 나면서부터 타고난 그것도 그리고 그 후에 양을 키우면서 물맷돌을 잘 던지게 된 것과 이리 쫓기며 저리 쫓기면서 단련되고 많이 경험하여 참으로 수련된 그래서 가지게 된 능력과 이 정치력 그것도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것도 그리고 왕이 되어지기까지 펼쳤던 그의 전략과 그 고도한 정치력 그것도 그 모든 그것 자기 것 일반적으로 볼 때 그가 타고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역대상 29장 12절 하반절 여호와의 손에 있어 거기서 나온 거라며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14절 그
주의 손에서 받아서 내가 태어난 것이니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저절로 된 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의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 때부터 그 주의 손에서 받아서 내가 나면서부터 이런 것을 가졌던 것이니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주께 영광. 그리고 이 다윗의 큰 깨달음, 박수를 보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허다히 기름 부은 바만 받으면 그것에 의하여 아무것도 아니던 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성령을 구하며 졸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공을 원하고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로,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기로, 그 미리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셨던 바 그 재능들, 그 기질들, 그 능력들을 그리고 배워서 익히고 경험하여 확보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임하신 성령이 기뻐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는 그런 상임을 깨닫고 이 다윗이 기름 받았기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기로 자기의 가진 바를 100분 발휘하였고, 그 발휘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신이 더욱 힘을 보태 주심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고, 자기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것 새삼 깨달으며 우리는 새롭게 헤아리게 됩니다. 오 주여, 따로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그리고 그리하여 그 성령 임하여 감동되심 전에도 가졌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게 있는 이것들과 또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기름 부으시면 그 부으신 뜻을 따라 성공을 주 앞에 드리려 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감동하셔서 저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위해 나아갈 때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성공이 주의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